나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군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랑에 이르리. 아멘. 네, 오너 중심 성경 강의 복음서편 제13강 에피호 달라사 바다 위로 두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설명하는 책이죠. 구약, 신약, 옛약속, 새약속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제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한다, 증언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곧 예수님이신 거죠. 언약을 설명하는 책이 성경인데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거죠.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예, 언약. 예, 근데 이제 언약을 나의 언약이라고 하시죠. 베리트, 언약, 계약, 협정인데요. 예,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시는데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라고 하세요. 우리의 언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홀로 지키시는 언약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이 언약하시는 장면을 보면은 왜 이게 하나님만의 언약인지 더 분명하게 나오죠. 창세기 15장 12절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예,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떨어졌다. 예, 나팔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이제 잠은 죽음을 뜻하잖아요. 나팔이란 말이 이제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표현으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잠들었다고 하는 거는 죽었다는 거고, 죽었다는 거는 이제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시지 않으면은 모두가 네페시의 상태고, 그 상태를 이제 죽어 있다, 마른 뼈 상태다라고 에스겔에게 또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흑암과 두려움에 나팔 떨어졌다라고 이제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이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홀로 언약을 맺으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이제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덤을 열고 무덤 문을 열고 내가 너희를 꺼낼 거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무덤 문을 열고 꺼내주시고 그걸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은 뭐냐면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홀로 약속을 하셔서 너희를 꺼내서 내 백성 만들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잘난 구석이 있어서 언약하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죠. 그 흑암이라는 거는 우리가 빛을 보지 못하는 상태, 본다고 하지만 성경인 상태를 이제 흑암이라고 하는 거죠. 진리에 대한 그 무지인 거죠. 진리를 모르는 상태를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역시 마찬가지죠.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건 두려움 상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두려움은 모든 인간의 본질이란 말이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자, 사랑 안에 있지 않은 자,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는 근본이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런 상태로 나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 두려움이 멈추는 거죠. 성경에서 인간을 물고기라고 하잖아요. 다그라고 하는데 이 물고기라는 말 속에 두려움이라는 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물고기를 우리 인생에 비유하신단 말이죠. 저주의 바다를 헤엄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들의 공통된 감정이 이제 두려움인 거죠. 당연한 감정이에요.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있지 못하면 당연히 두려움으로 근본이, 모든 인간을 잘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시면은, 들어가 보면은
예, 그 속에는 두려움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느끼잖아요. 아닌 것 같지만은 문득문득 두려움을 느끼고, 그게 이제 근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지으시죠. 예,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예.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다섯째 날에 만드시는데, 그게 이제 대조란 말이에요. 그 엉터리 말씀, 오해된 율법 속에서 자기 의로 사는 자를 이제 바다에서 이제 헤엄치는 물고기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걸 자랑하면서 우리는 인생들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로 자유케 돼서 하늘이 되고 하늘을 나는 자로 이제 가는 그 대조를 이제 지금 다섯째 날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바다에 헤엄치는 물고기고 저주의 바다를, 그러니까 내가 선악의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서 저주의 바다를 헤엄치는 존재인 거예요. 거기에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여기서 깨닫고 하늘을 나는 새가 돼야 되는구나. 이제 이 성도는 성경 속에서 이제 그걸 발견하는 거죠. 계속해서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하는데, 여기에 야다란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정령이 알라, 그러니까 무트타무트,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구절과 같은 구조예요. 언어로는 야도와 테다라고 하는데요. 전부 원형은 야다예요. 두 개가 다 야다인데 이게 변형이 돼서 무트타무트처럼 변형이 돼서 알라라고, 반드시 알라라고 하는 거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된대요. 그리고 그들을 섬긴다고 하세요. 그 내 자손은 제라예요. 씨. 그 씨를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보통 이제 자손이라고 번역을 해 놓는데요. 이 씨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도 단수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요, 그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라고 이제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곧 그 씨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 씨가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진리를 아는 자, 아들이 되는 거죠. 예. 우리는 다 여잔데, 이제 생물학적인 남자는 그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손이 이방에서 이제 계기된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방에서 계기되시는 거죠. 이방이라는 말은 이제 로라헴이라는 말이 지금 빠져 있는데요. 베에레츠, 땅에서 계기된다라는 말이에요. 땅에서. 근데 로라헴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 번역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들을 위하지 않는 땅, 그런 그 의미인데, 그걸 이제 땅에서,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뭐 이방이라고 이제 의역을 해 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지 않는 땅, 그들의 것이 아닌 땅, 이렇게 이제 햄이라는 대명사 속 앞에 레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레라는 전치사는 무엇을 위하여 또는 무엇의 이런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지 않는 땅, 그리고 또는 그들의 것이 아닌 땅. 그러니까 그들이라는 건 뭐예요? 성도를 말한단 말이죠. 네, 성도의 것이 아닌 땅, 우리를 위하지 않는 땅. 성도는 이곳에서 만족하면서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잠시 머무는 곳,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계기되는 곳인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곳은 내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꺼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 거죠. 그걸 이제 모세가 역할을 보여주잖아요. 애굽에서 꺼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 이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섬기고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섬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해요. 자손을 괴롭힌다고 하는데, 이 자손을 괴롭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그들을 괴롭힌다라고 해요. 그 원문에서는.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사를 완전히 이루는 기간이죠.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오고, 그리고 사를 완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는 거죠. 괴롭힘을 받는다라고 하죠.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사니주드에서 공부했잖아요. 고난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억지로 바다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억지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거기에서
우리는 의도적인,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겪는 거예요. 이제 괴롭힌다는 말이 그 의미란 말이죠. 그 바사니저의 의미고요. 아나라고 하는데요. 괴롭히다, 천하게 하다. 예, 우리를 도살할 양취급을 하잖아요. 아주 천하게 취급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예, 400년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사를 완성하는, 완전히 이루는 기간. 그러니까 성도가 이스라엘이 그 광야 40년을 도는 그것과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거는 성전으로 완성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뒤에서 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성도가 겪는 일이 뭐냐면은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괴롭힘. 의도적으로 풍랑이 있는 바다에 보내셔서 겪게 하시는 그 고난. 그걸 이제 겪는 거죠. 예, 아나가 여기서는 이제 피해령으로 쓰여요. 피해령은 강조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심하게 괴롭힘을 당한다. 예, 지금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것 느끼잖아요. 예, 엄청 심한 어떤 고난,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하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하시기 위한 그 고난을 이제 우리는 겪는 거죠. 그 넷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넷을 완성한다는 거는 결국 옛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옛사람 60만이 죽고 새 사람 60만으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란 말이죠. 성도 한 사람의 이야기. 그 의도적인 그 고난, 바사니저를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이라고요. 그 밤, 닉스, 밤. 그 밤의 세상, 빛이 없는 밤의 세상에서 예수님은 실체가 없잖아요. 실체가 없는 유령으로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분의 실체가 안 보인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그분의 참뜻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밤이라는 건 이제 빛이 없는 어둠이잖아요. 그 어둠의 때, 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실체로 느껴지시냔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그분은 유령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죠. 나와 무관하신 분, 나와 관련이 없는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는 나, 본다고 하는데 소경인 나,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인 그 나, 이 세상 나란 말이죠. 나에게서 그분은 고작 현상이고 유령이란 말이죠. 창세기 15장 17절 보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예. 연기 나는 화로, 타는 횃불. 예, 지금 이거는 뭐예요? 요걸 이제 성경에서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인 거예요. 예, 참빛인 그 언약의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 기둥, 언약의 기둥이 지금 언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타는 횃불로 지나오신단 말이에요. 쪼갠 고기 사이를. 그 참빛인 그 언약의 기둥. 기둥은 스타우로스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그 언약의 기둥이 인간의 그 선악 판단의 본능으로 이 아브라함이 두토막을 내서 하나님께 바친 그 재물 사이로 이제 지나가시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이제 재물을 쪼개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가져올지니라, 가져오라고만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재물을 쪼개버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걸로, 그 율법의 두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되죠 하고 쪼개버린 거죠. 여기서 이제 3년된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요. 3년된이라는 말은 이제 살라시라는 말의 푸알 분사형인데요. 3년이라는 말은 3년이라기보다는 세 번째, 살라시라는 말이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로 행하다, 세 번째인, 그러니까 세 번째로 된 암소, 염소니까 그것들은 뭐야? 세 번째 제물이라는 거죠. 세 번째 제물이라는 거는 이제 성전의 그 세 번째 제단에서 드리는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잠들어 있고 성전도 이제 서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독자에게.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단은 번제단이고
네, 성소로 들어가면 또 두 번째 제단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단이 시은 자, 법궤 위에 시은 자, 네, 속죄소가 있잖아요. 세 번째 제단에 들어가는 그 제물이 세 번째 제물이에요. 거기에 이제 드려지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그와 하나 된 성도. 그게 세 번째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는 3년 된 제물, 세 번째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하신 것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전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이 가입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하는 성도,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성전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3층천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제단에서 드리는 그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알고 있고 하나님도 그걸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짐승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선하게 두 마음을 가진 죄인답게 이제 쪼개서 바친 거죠. 창세기 15장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예.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갠대요. 쪼갠다는 말은 이제 바타르예요. 둘로 나누다, 분리하다. 요게 이제 죄인들의 본능인 거예요. 죄인들은 항상 선하게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쪼개서 모든 것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요게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인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그 쪼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재물을 쪼개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상태. 요걸 이제 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빛을 알지 못하는 이제 흑암의 상태인 거죠. 11절에 보면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라고 하는데요. 솔개는 아이트라고 해요. 독수리 매 같은 그 맹금류를 말하는데요. 솔개가 사체 위에 내려와요. 예, 솔개는 이제 새잖아요. 새는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전이 이제 날아가는 새 모양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새 하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제대로 깨닫지 못한 율법의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새는 율법의 성전을 가리키는 그런 소재고요. 지금 이 구절을 보면은 솔개가 재물 위에 내려와 그 재물을 뜯어 먹으려고 이제 하니까 아브라함이 쫓은 걸로 보이죠. 근데 이 구절을 직역해 보면요. 그리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려왔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았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쫓았다는 말도 나사브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쫓았다가 아니라 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쫓았다고 하는 거는 솔개가 아니라, 솔개는 한 마리로 나온단 말이에요. 단수예요. 지금 원문을 보면 오탐이라고 해요. 오탐은 그것들, 복수예요. 그것들, 대명사란 말이에요. 복수 대명사인데 이제 솔개는 한 마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개를 쫓은 게 아니에요. 여러 마리가 내려온 게 아니고, 여기에서 그것들, 복수에 해당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체들이에요. 헤게르라고 하는데요. 시체, 송장, 사체.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사체를 불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브. 사체들을 쫓은 것도 아니고 불게 했다. 이제 이게 뭔 얘기냐면 솔개가 시체들 위에 내려왔잖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솔개를 쫓아낸 게 아니라 솔개가 그것들을 불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다는 말, 이제 나사브는 성경에서 딱 3번 쓰여요. 근데 주로 어떻게 쓰이냐면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서 생명을 주실 때 쓰는 말이에요. 뭔가 창조의 어떤 그런 일을 할 때 쓰는 그런 말이 나사브인데요. 시편 147편 18절을 보면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바람은 루아흐예요. 불게 하다. 나사브. 그 말씀을 보낸다고 하죠. 말씀, 다바르, 말씀. 그걸 보낸대. 보낸다는 말은 샬라흐라고 해요. 샬라흐는 이제 보내다, 쫓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보내다, 내보내다, 쫓아내다. 그러니까 지금 그의 말씀,
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다,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인 것처럼 의인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낸다고 하는 거야. 보낸다, 쫓아낸다. 그러니까 샬라라는 말 자체는 이제 왕이 통치의 행위로 자기 사자를 보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이신 하나님의 사자고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보내는 그 일, 그걸 이제 샬라라고 하는 거죠. 쫓아낸다는 그 의미도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쫓아낸 그 의미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뭘로 볼 수 있어요? 예, 아사셀 염소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에서 그 쫓아내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이제 외침을 하게 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외침을 하게 하는 그 의미, 그 말이 이제 샬라운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뭘 하시냐면 그것들을 녹인다 라고 하죠. 마사. 예, 녹이는 그것들은 이제 앞절에 나오는데 눈서리 이제 우박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서리 우박은 얼어붙은 이제 물이잖아요. 본질은 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그 얼어붙은 것들이 녹아야지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녹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욥기 9장 3절을 보면요.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라고요. 그러니까 눈 녹은 물로 몸을 씻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씻고 깨끗해질 수 있는 물, 마시고 살아날 수 있는 물, 그 녹은 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녹여주는 것이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바람, 루아흐, 성령인 거죠. 성령께서 녹여서 흐르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샤브, 불어서, 성령께서 불어서 생명이 흐르게 해주시면, 그러면 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진리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죠. 시편 78편 16절.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예. 그 반석을 깨고 물이 흐르니까 백성들이 살아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이 오시는. 그래서 생수를 부어주시는.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서요. 창세기 이제 15장 11절에서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다라는 구절은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뭐야? 율법주의로 가게 돼 있죠. 주의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우리는 사실 율법만 행해요. 내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따른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항상 내가 판단하잖아요.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를 판단하고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안 들 때는 기분 나빠하고 들면 좋아하고 계속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거. 예, 그 율법주의가 이제 죽은 재물, 페케르, 시체, 송장이란 말이에요. 에스겔에 이제 마른 뼈를 떠올리면은 이제 조금 쉬워요. 죽은 시체에게 율법주의가 바람을 불어넣는데 그 솔개가 바람을 열심히 불어넣는데 거기에 깨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하게 두 마음으로 재물을 쪼갠 둘로 쪼갠 너희가 바로 죽은 시체들이다라는 거 그거 알라라고 보여주시는 장면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너희가 그 율법으로 열심히 살아나겠다고 애를 써봐야 너희가 살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그 의미까지 담아서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솔개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살 수가 있는가라는 이제 그런 의미 남죠. 그러니까 너희가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혼돈과 공허와 그 흑암인 세상에 하나님이 빛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타는 불꽃, 횃불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언약의 기둥이 빛으로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그래서 죽은 자인 당신의 백성에게 오시고 요게 구원이야를 이제 설명하는 한 장면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 참빛, 알렉디노스 포스예요. 진리의 빛이라는 거죠. 그 진리의 빛, 참빛이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해요. 왜? 지금 이 장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죽어 있다니까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고 잠들어 있고, 그래서 그 빛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연기나는 그 풀무 타는 횃불로 오셨지만은 알지 못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자고 있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 언약, 하나님이 홀로 맺어주시는 그 언약이 아니면은 누구도 그 빛을 눈치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불가능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홀로 빛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 장면으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교회에게 400년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사라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한 일인 거고, 그리고 나오는 것도 너희의 능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나온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세 번째 제물이다. 하늘의 제물, 완성의 제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400년 종살이를 말씀하시고 나서, 종살이에 대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쪼갠 제물 사이를 지나가세요. 17,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요, 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연기나는 풀무, 타는 횃불, 그게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고요. 그리고 참빛인 언약의 기둥인 거죠. 스타우로스, 십자가. 그 언약의 기둥이 이 인간의 그 선악 판단의 본능으로 토막낸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말은 같이 있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너희의 그 율법적인 그거 나는 안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아바르라고 해요. 지나간다, 아바르. 그리고 이제 지나간다, 건너간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같이 있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같이 있지 않는다는 의미. 그렇게 이제 선악의 두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다면 나는 너와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르라는 말 속에는 뒤에 보면은 성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화내다, 성내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받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언약을 하시는 거죠. 그건 또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렇게 그 언약에 의해서 쪼개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언약을 완수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고대 사람들의 약속의 모습이란 말이죠. 쪼갠 재물을 놓고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렇게 쪼개져야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서로 약속을 해요. 언약을 이렇게 맺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그 풍습을 들어서 우리와 언약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단 이제 우리는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고 하나님이 홀로. 그 언약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400년 동안이라고 하시면서 또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4대라는 말은 이제 또 도루 레비라고요. 레비라는 말이 이제 넷째예요. 도루는 시대, 세대 이런 거, 4대. 그래서 4대라고 하는데, 레비라는 말은 이제 라바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라바라는 말은 정사각형으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네모로 하다. 정사각형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거는 뭐죠? 성전이죠. 성전이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의 넷으로 완성하는, 그러니까 넷으로 완성한다는 건 결국 성전으로 완성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개역에서는 홀이라도 라고 하죠.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기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는 이제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고 해요. 에스카토스는 이제 극도의 맨 마지막에 가장 작은 뭐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코드란테스는 고드란트, 작은 주화를 이야기하면서 4분의 1의 의미가 있어요. 자,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나오지 못한다라고 해요. 이 구절은 갚지 못하면 못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치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갚아야 나와. 그러니까 갚아. 이렇게 이제 들리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말은 아니에요.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헤오스 아포디돔이라고 하는데요. 갚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작은 것, 그 4분의 1, 그 넷으로 완성되는 그거, 그래서 성전으로 완성될 때까지 머물다가 갚으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나오기는 나오는데 다 갚을 때까지는 못 나온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갚을 때까지라는 거는. 지금은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은 마치 뭔가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강요하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제 죽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 어떤 흐름을 알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은 헤오스 아포디도미 갚을 때까지는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는 그 넷의 성전으로 완성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셋의 하늘이 자기를 찢어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넣어서 그 넷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서 그래서 채워서 넷으로 완성해 주는 게 넷의 성전이잖아요. 그거 이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다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라고 하는데, 자, 근데 뭐예요? 우리가 갚을 수가 있나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죠? 마태오 18장 25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래서 다 팔아서 갚게 하라라고 이제 하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고 하냐면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라고 해요. 근데 종이의 주인이 보면은 보니까 얘는 못 갚을 애인 거죠. 그래서 불쌍해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갚을 수 없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갚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탕감해 줄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는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5절 보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라고요. 갚는다는 말이 아포디도미라고 했죠.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그때 쓴 말 헤오스 아포디도미하고 이제 같은 말이에요. 갚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게 하라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리라라고 하신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이제 떠오르게 해요. 모든 걸 다 버리라.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집과 전토. 집과 전토는 재산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거 다 버려라. 또 앞에서는 팔아라. 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다 팔고 버리라고 하세요. 버리라는 말이 이제 아피엠이라는 말이에요. 내보내다, 버려두다, 그리고 용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버린다는 거는 이제 쫓아내거나 내다 버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그 의미를 알고 그것들에 대한 이제 집착을 버리는 거 이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버린 거고 판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죠. 사하여 주옵시고가 아피엠이에요. 그러니까 다 팔고 버리는 것이 죄사함 받는 이야기인 거죠.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는 결국 또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된 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결국 그거는 뭐예요? 죄사함과 관련이 있는 거고 죄사함은 바로 다 버리는 것,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기도할 때마다 이제 죄를 회개하는데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는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집과 전토를 버리는 거. 그러면 죄라는 것이 뭐길래 그것들을 버리면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 우리가 이제 지각하는 것들, 시각으로 지각하는 것들, 뭐 보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뭐 다 포함해서겠죠. 오감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이제 실제라고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은 실제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거는 반면에 이제 허상이라고 하면서 무가치하게 여기죠. 요거를 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 없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정의와 반대로 살고 있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확신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확실한 증거인데 그걸 사람들은 그거는 없는 것으로 이제 여기니까요. 정반대로 보이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허상이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이제 믿음과 관련이 없는 거죠. 믿음은 이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건, 바란다는 말은 엘피조예요. 기대한다, 소망한다. 소망이라는 의미, 엘피스죠. 이번 오디오는 재밌겠는데요. 새소리도 들어가고. 예, 히포스타시스가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할 때 이제 히포스타시스인데 이제 이걸 본질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체, 본질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계획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계획은 이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믿는 게 믿음인 거죠. 신학자들은 이런 걸 이제 예정론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논이라고 이제 말을 붙였는데, 이 논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이제 방식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드는 어떤 규정인 거죠. 하나님을 이제 인간들의 인식 체계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게 론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시간 속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고요. 그래서 시간과 영혼은 서로 다른 차원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차원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시간은 그 영혼의 극히 작은 일부분이 되는 거죠. 영혼 속에서 보면 시간은 이제 티끌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분량이 되는 거죠. 그런 분량인데, 그러니까 시간 속에 갇힌 인간만 이 티끌을 이제 거대한 흐름으로 인식을 하고, 그래서 이게 진짜고 실체고 어떻게 보면은 영혼으로까지 인식을 해요. 사람들을 물어보면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설마 내가 죽겠어, 이런. 수시로 주변에서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보고 경험하지만은 자기에 대해서만은 그걸 포기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럴 정도로 이제 시간이라는 의미를 크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티끌보다 작은 시간을 무한하신 하나님이 마치 오래 기다려서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켜보셔서 그래야만 마지막에 겨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마치 예정론이 그런 의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알파 오메가까지도 하나님께는 찰나일 뿐이란 말이죠. 이걸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알파 오메가를 굉장히 이제 긴 시간, 큰 어떤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지만은 사실은 영혼 속에서 보면, 그리고 영혼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작은 거, 찰나 이런 거죠. 그걸 이제 우리의 인식 수준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예정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안을 하고, 또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뭐냐, 로봇이냐, 꼭두각시냐, 뭐 이제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예정론을 부정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정론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 체계 속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구원받는 자는 정해졌다는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 여전히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원이라는 거는 이제 죄 사함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마저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히브리서를 마저 보면요, 믿음은 이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제 증거라고 해요. 블레포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블레포라는 단어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블레포라는 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눈으로 보는 거, 우리의 오감, 지각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 상태, 그걸 이제 블레포라고 하죠.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는 거는 이 세상, 이 시간의 차원에 있는 것들을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그것들이 담고 있는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드러나 있는 그 현상, 껍데기, 요걸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보이는 대로 그대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실제라고 또 믿게 되면은 그거는 뭐예요? 믿음 없음의 증거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속에 담긴 내용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게, 증거라는 말이 엘렌코스예요. 확신, 증거. 근데 또 책망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동사형이 엘렌코예요. 엘렌코가 드러내다 폭로하다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번역이 돼 있죠. 실제 의미는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밝히 드러낸다, 폭로한다. 그게 뭔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이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믿지 않는 거죠. 믿음 없음이 죄라는 거죠. 아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면 이제 죄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걸 보지 못하는 게 죄인 거죠. 예수님이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집과 전토 다 버리라고 하신 말씀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속에 보이는 그 내용을 보는 거, 거기에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거를 이제 다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는 걸 버린 거기 때문에 그 속에 내용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봐버리면 그래서 버리지 못한 게 되는 거죠. 그거는 버린다는 거는 뭐야? 아피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버린다는 게 아피엠이고 그게 죄사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있다고 했어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잠깐 미뤄둔 그 예정론까지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은 자가 미리 정해져 있느냐라는 질문. 이 질문은 이제 영혼 속 하나님께는 무의미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미리 정해져 있느냐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구원이 뭔지 모른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나로 보고 계시고, 그래서 이 질문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라는 그 궁금증까지 사실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일하는가라는 그런 불만을 포함하면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게 그 질문이란 말이죠. 구원받은 자가 미리 정해져 있느냐라는 그 예정에 대한 질문. 구원은 선물이란 말이죠. 구원은 어떤 뭐 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전적인 선물이라서 받는 자 쪽에서 조바심을 낼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시는 분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내고 쟁취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얻는 거란 말이죠. 주시면 감사하게 얻는 거. 그리고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거, 요걸 이해한다고요. 믿음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모든 것 속에 담긴 내용을 알고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집과 전토를 버렸는지를 내가 보란 말이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고 있는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이는 대로 보면서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착을 하고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손해가 나면은 속상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포함한 내 것들, 그것들이 약해지고 떨어져 나갈 때 내 마음이 어떤지를 잘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그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 잃어버릴 때 오히려 기뻐하시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버린다는 말은 다 판다, 다 갚는다란 말과 같다는 거, 일맥상통한다는 거. 자, 좋은 그 진주를 보면은 모든 걸 팔아서 그걸 산다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걸 팔고 모든 걸 버리고 천국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지, 아니면은 나의 그 선하게 두 마음으로 보고 계신지, 그 보이는 것들이 여전히 같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들의 마음을 뺏기면서 좋아 싫어를, 이건 좋아, 이건 마음에 들어, 이건 마음에 안 들어, 기분 나빠, 이런 걸 반복하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걸로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를 미루어 짐작하시면 돼요. 나의 것들이 없어지고 약해지고 삭제가 되는데도 그렇게 괴롭지 않다면 나는 진리에 의해서 자유롭고 있구나, 자유로워지고 있구나를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면서 모든 것이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시는 좋은 선물이라는 걸 알고 어떤 일을 겪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모든 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팔아서 갚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갚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은 자가 되는 거죠.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네 번째, 그 사랑. 왜 네 번째가 사랑인지는 이해하시죠? 그 사랑을 알아서 정사각형의 그 성전을 이루면, 그러면은 옥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옥, 필라케라고 해요. 감시, 경계, 감옥이라고 해요. 나오면 그러면 풀려나는 거죠. 아피엠이 죄사함 받는 거죠.
근데 제자들도 바다에서 이 필라케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옥에. 자, 그들이 어떻게 풀려나는지 볼게요. 25절 본문.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사경이라고 할 때 경이 필라케란 말이에요. 네, 지난 시간에 로마 병사들의 야간 경계 그 구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필라케 감옥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사경할 때 경, 때에 대한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 근무를 할 때 네 등분으로 했고, 네 번째 등분이 새벽 3시에서 6시라고 했잖아요. 그걸 필라케라고 하는데, 밤 사경에, 지금 경에 지금 제자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넷이란 말이에요. 넷. 4대 만에 할 때 그 넷.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의 넷. 40년의 넷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께서 오시니까, 오심으로써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셋의 하늘이 자기를 찢어서 희생하고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마지막 그 넷이라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정사각형의 성전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거죠. 다 팔아서 갚으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팔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그분이 자기를 팔아서 다 갚아주시고, 아피엠이 죄사함을 해주시고, 그리고 풀려나게 아피엠이 자유케 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44절 후반부.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 풀어놓아요. 해방시켜, 석방시켜서, 감옥에서 해방시켜서, 그리고 다니게 하라. 다니게 하라가 이게 아피엠이에요. 풀려나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죠. 구원의 마지막 그 네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테사레스 넷, 4. 나사로의 무덤 속 4일. 역시 이것도 우리의 광야 40년이란 말이에요. 무덤에서 나오라고 불러주시는 게, 꺼내주시는 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무덤 문을 열고 꺼내주신다고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는 그리스도의 그 전적인 은혜만 있는 거죠. 그 은혜 알고 엎드리는 자는 미리 정하심, 그 예정 속에 사실은 들어있는 거죠, 이미.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아닌가, 그걸 따지기 전에 내가 그 은혜를 알고 나 대신에 그분이 팔렸다는 걸 알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됐는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고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는가, 이걸 이제 보시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면서 사는 게 익숙해요. 그래서 손해와 이익을 따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이것만으로 본단 말이에요. 수시로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사니조라고 했잖아요. 그 물결의 고난을 받는다고. 그 물결이 나의 율법의 물결이라고 했잖아요. 인생은 힘들단 말이에요. 사업이 망해서 괴롭고, 병이 들어서 힘들고, 배우자가, 자녀가, 며느리가 뭐 내 마음 같지 않다고 속상해하고, 그 힘들고 속상하다는 것들이 내가 보이는 대로 블레포하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게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이걸 판단하면 이제 그런 감정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악으로 판단하는 건 항상 내 마음인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악이야 이렇게 판단한다면은 사실은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악한 분이다, 마귀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 일이 겪을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막아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겪게 하셨다는 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미를 보지 못하니까 괴롭고 슬프고 이런 감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다면은 괴로움도 없겠죠. 자, 그러니까 나에게서 그분이 악한 분이 된다면은 그분은 이제 악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니네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하시는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악한 하나님. 그러면 나는 뭐가 되냐면 나는 독사 새끼, 마귀 새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바리새인들이 그런 욕을 먹었는지 상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전염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교회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이 아니라 하루속히 없어지길 바래라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없애달라는 거는 그게 나쁘다라는 판단을 한 게 되는 거죠. 요거는 나쁜 거, 없어져야 될 거, 빨리. 여전히 선하게 그 두 마음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죠. 교회에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악한 분이에요라고 막 선언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두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고, 이걸 이제 율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이 바사니저의 고통을 받고, 물결들, 그 율법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에피호 달라사, 바다 위로 그 물결들, 우리의 그 율법들을 밟으면서 걸어서 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가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이는 이제 출애굽기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죠. 저렇게 3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예, 에흐에 아셰르 에흐에라고 해요. 예, 여기에 이제 나는 나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라고 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할 때는 요거는 에흐에가 돼요. 에흐에는 뭐냐면 나다. I am이에요. 에고에임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야? 내가 구약의 그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 나타나신 그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에흐에.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 구약의 그 하나님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에고에이미. 그리고 또 이제 그 에고에이미라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세요. 나는 나다라는 말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를 넣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걸 이제 에고에이미 생명의 떡, 알토스라고 하죠. 떡. 그리고 생명은 조회. 그러니까 에고에임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세요. 생명의 떡은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이제 생명의 떡인 거죠. 그리고 또 에고에임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도 하세요. 죄로 어둠으로 그 갇힌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진리로 이끄시는 빛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리고 에고에임이 양의 문이다 라고도 하세요. 당신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제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선한 목자라고도 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그 생명과 구원의 인도자가 되시죠. 그리고 나는 또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는 에고에임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에고에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 내용 속에 전부 성도를 향한 구원의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안심하라고 하세요.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죠. 안심하라, 다르세요. 용기를 가지라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시죠. 12의 그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 하마르티아에서 사함을 받았다. 아피에미. 그러니까 지금 뭐야?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전부 구원을 주시면서 우리를 담대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안심하라, 담대하라. 다르세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도 보면은 이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용기를 가져라. 구원의 말씀인 거예요. 또 두려워 말라라고도 하시죠. 매 포베오. 무서워하지 말라.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아가페 안에 그 포보스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텔레이오스 아가페요. 텔레이오스 완성한 완전한 완전하게 완성된 게 뭐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자기를 죽이는 그 완전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서 이제 두려움이 내어 쫓기는 거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이 말은 이제 두려움 자체가 형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텔레이오 완성되지 못했다. 완성하다, 이루다, 끝내다. 그러니까 사랑이 완성되는 곳은 어디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로 완성이 되잖아요. 사랑이. 그걸로 완성되지 않으면 사랑은 이걸로 완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로 완전히 이루었다로. 근데 그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있는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내가 아직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 두려워하는 자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도 않은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모든 건 사랑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경에서 보면 N이라는 말을 많이 나와요. 아내라는 말.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있어야 모든 것들이 뭘 구하고 뭐 찾으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전부 그 안에 있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에 있는지 아닌지 내가 그걸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데, 근데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연합은 반드시 피조물이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완성이 되는 거지,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가 나의 하나님인 상태에서는 완전한 연합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가파오 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 안에 거하라. 계명을 지키라고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엔톨레가 이제 계명이에요. 그리고 지켜라는 말은 테레오예요. 성경에서 지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뭔가를 열심히 잘 준수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간직하라는 말이에요. 테레오, 보존하라, 간직하라. 율법을 준수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해라. 흘리지 말고 잘 간직해라. 그 말씀 안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일인 거예요. 거하다는 말은 메노예요. 메노라는 말은 머무르다는 뜻과 함께 굳게 서다 라는 뜻이 있어요. 진리로 굳게 서는 거예요. 굳게 서는 거를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굳게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굳게 서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에, 함께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엔호 아가페, 사랑 안에. 사랑 안에라는 거는 이제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라는 거죠.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안에 있다는 건 함께 있다는 거고요. 함께 있다는 건 내가 죽었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건 나의 율법적인 그 두 마음이 삭제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마음 하나, 한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내가 한 마음을 준다고 하잖아요. 새 마음을 주고 한 마음을 준다고 한단 말이죠. 그 마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사랑 안에 거하는 거. 본문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물 위로 오라. 근데 거기에서 이제 눈여겨볼 거는 나를. 자기를. 혼자, 나만. 그리고 물 위로 걷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고 싶다는, 드러나고 싶고 높아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발동을 하는 거죠. 그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그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 그런 요구인 거죠. 그걸 이제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독교를 이런 걸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내 안에 오시면은 나는 능력을 받아서 뭔가 대단한 것, 굉장히 영광스러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기독교라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고 증명하는 그런 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이 죄악의 바다, 폭풍의 바다에서 헤어나올 그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불가능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는 것. 요게 이제 기독교란 말이에요. 많은 이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도와주시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도록 하고 영광을 받도록 높여드리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로 나를 높여주시기를.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이제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렇게 높아지고 싶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높아지고 싶다는 걸 슬쩍 숨기는 거죠. 요게 이제 저주의 바다, 풍랑의 바다에 빠지는 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이용해서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이제 물 위를 걷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바다에 빠져드는 거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지금 왜 빠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 거죠. 바람, 아네모스, 바람을 본다고 하는데 블레포예요. 껍데기로 보는 거죠. 그 속의 내용을 보지 못하고. 바람, 아네모스는 지난 시간에 성령이라고 했어요. 바람을 블레포, 보이는 대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그 선악 구조를 바탕으로 보면 그 속에 담긴 그 보이지 않는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보았더니 그때 파도와 바람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 걸로 블레포, 보인단 말이죠. 그때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베드로는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별로 이제 관계없는 구절 같지만 이게 뭐냐면은 사방에서라는 말이 뭐냐면요. 에크호테사레스 아네모스예요. 사방이라는 게 내 바람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은 포 윈즈라고 되어 있어요. 내 바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사방에서라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내 바람이라는 건 뭐예요? 넷을 이루는 성령의 바람인 거죠. 넷은 광야 40년 아까 말씀드린 그거 그대로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1260일, 42달까지도 42달이 광야 40년에 과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 넷을 이루는 게 성도의 인생이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시간인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음녀가 42달, 1260일 양육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광야로 가서. 그 광야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그러니까 광야 40년이나 1260일, 42달 다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건 전부 양육을 받기 위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밧산이죠. 고난을 받는 곳. 그 바다가 양육을 받고 아들을 해산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곳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곳에서 베드로가 성도에게 또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대표로 바다에 빠져들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게 너다. 요게 교회다. 베드로는 이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쫓는 그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던 자들과 배에서 또 여전히 율법의 두 마음으로 고난을 당하던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모든 무리의 대표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주의 바다, 그 심판의 홍수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창세기에서도 그 노아의 그 홍수를 이제 설명하면서 네피림, 용사, 세상 왕 이런 자들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이게 우리란 말이죠. 큰 자, 네피림, 공격하는 자, 용사, 그리고 왕, 전부 우리란 말이에요. 거기에 위에 물이 내려오시니까 그 홍수가 되는 거죠. 심판이 되는 거죠. 그 저주의 물에 하늘의 물이 내려오니까. 주님이 이제 지금 위의 물로 아래의 물에 오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오셔요. 그러면 아래 물, 엉터리 그 율법, 그것으로 가득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아래의 물, 저주의 물, 달라싸. 히브리어로는 이제 얌이라고 해요.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해요. 한 곳은 마콤 에하드라고 해요. 마콤은 쿰이라는 말이 뭐예요? 달리다 굼이란 말이에요. 우뚝 서는 거예요. 서는 거를 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콤이라는 거는 우뚝 서는 어떤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한 곳이라고 했는데 에하드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로 우뚝 서는 곳에 천하의 물이 모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로 우뚝 서는 곳, 쿰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우뚝 서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뚝 서는 곳에, 그곳에 천하의 물이 모여요. 한 곳에 모여요. 모인다고 하는데 모인다는 말이 카와예요. 카와는 모인다, 소망한다. 그러니까 마콤 에하드, 하나 되어 우뚝 서는 곳이 지금 한 곳에 모였는데 거기를 뭐라고요? 바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곳은 저주의 바다인데 하나 돼서 우뚝 서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가지고 진리로 우뚝 서기를 카와 소망하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모임물을 바다라고 하자라고요. 모임물은 위크의 마임, 모임의 물, 소망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다, 저주의 바다. 나란 말이에요. 내 안이 저주의 바다인데 물결이 치는데 그곳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가 되고 우뚝 서야 되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다, 얌인 우리는 주님의 내용을 블레포만 했단 말이에요. 호락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바다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치고 간청하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때 주님이 즉시 손을 잡아주시는 게 이게 옳다라고 했잖아요. 옳음, 올바른, 정직한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에필람바노라고 해요. 붙잡다. 요거는 이제 에피라는 전치사하고 람바노라는 단어가 이제 결합이 된 단어예요. 람바노는 취하다, 붙잡다라는 거예요. 취하다는 거는 내가 갖는다라는 의미예요. 자, 요게 이제 붙잡아 주시는 거.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지금 에필람바노, 붙잡아 주신다고 했죠. 붙잡아 주시는 게 돕다라고 하죠. 돕다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요게 도움인 거죠.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하잖아요. 그건 어디서 온다고 해요?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에필람바노는 에피와 람바노의 결합된 단어라고 했죠. 에피는 위라는 뜻이에요. 위에, 가까이 이런 의미고요. 람바노는 취하다, 넌 내 것이다 라는 의미. 그러니까 취한다는 거는 지금 붙잡았잖아요. 위로 붙잡았단 말이에요. 에필람바노, 에피와 람바노로. 그러니까 위로 붙잡았는데 위로 취한단 말이 나의 어떤 소유로 갖는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내 거다라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것 자체가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모든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요. 이끌어라는 말이 이게 이제 람바노에 해당되는 락가흐라는 단어예요. 구약이니까 히브리어죠. 락가흐, 취하다, 똑같은 단어예요. 람바노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에 두시는 거죠. 천국 백성을 취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에덴에, 천국에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 지금 베드로를 붙잡으신 예수님 모습이 그거란 말이에요. 위로 취한다. 하늘로 취하면서 너는 내 거다. 이 장면이 선명한 성도의 구원의 한 장면인 거예요. 성도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연상하실 때, 상상하실 때 딱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저주의 바다로 빠져 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너는 내 거야 하면서 손목을 잡고 끌어올려 주시고, 그것이 구원의 상징적인 장면인 거죠. 모든 인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주의 그 바다에서, 저주의 바다가 되어서 그게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거기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치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며 건져 주시고 그 위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도움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인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붙잡아 주심으로써 에하드 하나 되는, 그게 은혜의 이제 구원인 거예요. 그 자리가 바다의 하나의 장소, 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마코메하드, 우뚝 서는 그 장소, 지금 바로 거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성도가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는 그 바다의 그 소망의 물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 소망의 물이 우리 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 자, 우리는 바다라고 했어요. 얌이라고 했어요. 얌이 깨끗한 그 진리의 물이 되려면, 진리의 물, 깨끗한 물은 뭐예요? 마임이죠. 마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글자를 보시면요. 미음자처럼 생긴 게 맴이에요. 그리고 따옴표처럼 된 게 요드고, 자, 요게 이런 글씨인데, 요게 얌이란 말이에요. 요 따옴표처럼 된 거에다가 네모가 있으면은 요걸 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맴이 와야죠. 말씀 진리가 와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니까 우리가 진리의 물이 됩니다. 물, 마임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까지 문자 속에도 이제 담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매, 맴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써 내가 진리의 물이 되는 거죠. 물이 말씀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그래서 나와 하나가 되지 않으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저주의 바다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거기에 빠져 죽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아랫물인 그 우리가 위에 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임, 깨끗한 그 진리의 물이 되는 거고, 바로 이 장면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라는 창조 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시청각 자료처럼 보여주는 한 장면인 거예요. 마콤 에하드, 진리로 하나 되어 우뚝 서는 곳, 십자가로 서는 곳, 나와 주님이 십자가로 하나 되어 서는 곳, 골고다, 바다, 광야, 이 세상, 그리고 지금 내 안, 다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섰냔 말이죠. 선 것 같기도 하고 안 선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선 것 같은데 조금만 바람이 불면은, 풍랑이 치면은 수시로 바다에 빠져드는 나를 발견하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하는 의심도 들잖아요. 의심 드시죠? 안 드신 분 있나요? 드시는 분이 진짜야. 나는 구원받은 자가 확실해.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구원받았어. 요거는 이제 오히려 엉터리일 가능성이 높고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하는 그 의심, 그 회의, 이런 것들이 드는 게 정상인 거예요. 성도는. 왜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는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하는 그 의심이 수시로 드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해요. 믿음이 적은 자. 올리고스, 조금, 그리고 피스티스, 믿음. 이게 이제 합쳐진 단어예요. 올리고 피스티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작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거의 없는 자야.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야단치시는 것 같죠? 근데 야단치는 게 아니라 이게 구원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저주하는 것 같지만 구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구원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늘. 자, 예수님이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말씀을 좀 안다고, 진리를 좀 안다고, 성경 좀 안다고 믿음 있는 척 하는데 내가 너를 모르냐.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이 거의 없는 자들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붙잡아야지. 내가 즉시 붙잡아 주지 않으면 너희는 바다에 빠져 멸망하는 자라는 거. 그거 잊지 말라. 나와 하나 되는 거, 이게 구원이다. 지금 성경 보는데 백성들아, 이거 보면서 그거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 주님이 배, 성전에 들어오시니까, 예,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바람이 그쳐요. 34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예,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나는 곧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는 건 내가 천국이 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성도는 이 땅에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보잘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믿음 없음을 확인하게 되지만 믿음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있는 척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괴로워도 괴롭지 않은 척, 망해도 망하지 않은 척. 이 하나님은 이제 그걸 바라는 게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바르게 알고 나에게로 오라, 나를 붙잡으라, 나만 의지하라 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 올리고 피스토스로 만드신 게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음을 괴로워하거나
또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면목 없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만드셨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자에게 자랑이 있겠어요? 자랑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바라시는 거예요. 너로 살지 말고 나만 믿고 의지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음을 깨달아야, 그래야만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가 있죠. 베드로처럼. 거기에서 뭘 의지하겠어요? 그것만 붙잡고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이신 그 그리스도의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주체는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분의 믿음을 붙잡는 게 성도고 그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걸 바르게 할 때 내 엉터리 믿음에 갇히지 않게 되고, 그래서 자유롭게 되고, 나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기에서 자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자유가. 뭘 열심히 잘하고 성취하고 쌓고 요게 자랑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의 자랑으로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 그렇지만은 나의 믿음이신 그리스도만 나는 붙잡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요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거듭된 실패 속에서도 그래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참으로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걸 알 때 성도는 저주의 바다, 율법의 바다, 나를 밟고 나를 이기신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자,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